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 같이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3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종강 예배 드리고 4장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말라기가 6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하고 마치는 부분 제외하고 마지막 6번째가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입니다. 성경은 장절로 나뉘어져 있죠. 원래는 장절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근데 장절로 나뉘게 된 건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나뉘게 됐어요. 그래서 정확한 제 연도는 잘 기억을 못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적어도 아마 10세기 이후에 장절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에 의해서 아마 구분된 걸로 알거든요. 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글에는 우리 말라기서가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신약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70인경에는 말라기서가 3장입니다. 그래서 4장은 없고 3장으로 끝이 나요. 그 3장이 4장 6절까지가 그냥 다 3장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 4장 3절까지 제가 하는지 아마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3절에서 4장 3절까지를 또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구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움과 떠올라서 지혜하는 것을 주시니 너희가 나가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부터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악인이 형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 아무런 유익이 없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날,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여기 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대적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누구를 연상하게 되는가 하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 왕 바로를 연상하게 합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의 왕 그 당시의 바로처럼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쓸모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헛되다는 이 단어는 쓸모없다는 뜻도 있는데요.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우상은 실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때 우상이 실체가 없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우상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실체 자체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실체가 없고 그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헛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헛되다는 건 그냥 쓸모없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상 숭배하고도 연관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우상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우상처럼 대한다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하나님이 우상하고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배역한 모습입니까? 그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슬프게 행하면 하나님이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그런 장면인 거죠.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유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교만하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하는 거죠. 또 여기에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잖아요. 잠언 16장에 보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죠. 16장 18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그래서 베드로전서하고 이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 시편의 그 고백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시인의 모습이 등장해요. 3절에 보면 등장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악을 행하는 자가 여기에도 번성한다. 실제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을 행하는 자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여기에 시험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봤을 때 10절에 보면 여기에 나를 시험하여 라고 할 때 그 시험하고 다른 의미겠죠. 여기에는 부정적인 의미겠죠. 불신을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뭘 들었습니까?
어떤 장면을 보면서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표현들을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피차에 말했다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앞에 있는 14절 15절하고는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들으신다는 거죠.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게 아니죠. 듣고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신앙을 증진시키고 격려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제한됩니다.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특히 이제 목사님들과 많이 만날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하고 만난다 해서 다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체로 신앙을 증진시키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격려하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게 돼요. 이번 주중에는 우리 경북노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친교회를 가집니다. 모여서 교역자회라고 하는데요. 친교회를 가지게 돼요. 이제 노회 마치면 아마 가지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화요일 날 친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뭐 교제하고 이러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게 됐는데 한 목사님이 포항에서 이번에 했거든요. 헤어지게 됐는데 한 목사님이 잠시 얘기하자 이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작은 서점 하니까 어떤 교회인지 아실 분도 있을 건데 서점을 1층에 작은 서점을 하시면서 거기에 커피도 맛있게 내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야기를 하자 해가지고 제가 또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3명이서 근 1시간 반, 2시간 얘기하다가 저는 밤에 이제 돌아온 일이 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참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하게 되고 어떻게 이제 믿는 자로 또 목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 자체가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 안에서 나누게 되는 그 아름다운 교제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너무 좋죠. 귀하고. 그래서 저도 만나면 항상 행복합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반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념책이 뭘까요? 생명책. 생명책 있죠. 생명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생명책은 어떤 책입니까?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생명책은 믿는 자, 구원받은 자들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가 요한계시록 어디냐면요. 3장 한번 볼게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기는 자,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 이긴다는 말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겠죠. 이런 자들은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가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하고 15절에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면 책들이 있고요.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죠? 두 책이 있잖아요. 이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죠. 이 책들은요, 이 사람들의 행한 일들이 기록이 돼가지고 심판을 받는 이제 그런 책도 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념책은 뭘까요? 기념책.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 그 책이겠죠. 기념책이라고 한다면. 여기 우리가 읽었을 때 기념책이라고 한다면 좀 생명책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지 않아요? 예, 사실은 책하면 우리 생명책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을 봐도 또 다른 책들도 있다 그러고 또 생명책도 있고 여기 보니까 또 생명책이 아니라 기념책이라고 되어 있고 무언가를 기념한다는 거겠죠. 여기 이 기념하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책들은 자기가 행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 그 책들이고요. 요한계시록.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했고요. 여기 있는 이 기념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앞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는 것을 또 들으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단지 생명책이라고 보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그 삶의 모습이 기록된 그런 기념책, 그래서 기념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급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꼭 옳지만은 않지만요, 대체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생명책과 기념책을 조금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은 예수님 믿으면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그 책을 말하고요, 믿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기념책은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했던 그 모든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어쩌면 상급과 같은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이 크다라고 했잖아요. 크다는 말은 작다는 말도 있겠죠.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이라고 하면 상을 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죠. 1등의 상과 2등의 상이 다르죠. 3등의 상도 다르고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 다 다르잖아요. 천국에서의 상은 어떤 상이겠습니까? 먼저는 천국에서 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우선 우리의 상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히브리서 말씀드리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모두가 다 똑같은 상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는 상이 있고 여러분들이 받는 상이, 여러분들이라면 저하고 구분되니까 안 되고, 제가 받는 상이고 집사님 받는 상이고 집사님 받는 상이고 다 받는 개개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천국에서는 그 상이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그 받는 그 상은 최고의 만족하는 상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상을 이야기하면서 아파트 평수 이야기하는 건 다 뻥입니다.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믿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러면 넓은 평수에 살고, 아니면 좁은 평수에, 그거 다 뻥입니다. 뻥. 알겠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각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각자는 비교되지 않는 만족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 비교되지 않는 만족을 누리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를 비교를 하지를 않아요. 가장 큰 상, 하나님이 친히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을 증진하고 달려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고 또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내가 누리게 되는 상은 최상 이런 표현 자체가 그렇지만 최고의 상이고 만족이고 평안이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급은 있지만 천국에서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천국에 있는 상급을 말하면서 믿음을 증진시키기,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비교해서 설명하면은 그건 다 뻥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걸 바라보고 우리는 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기념책이 아마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정한 날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 특별한 소유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금고에 금을 보관하고 잠그죠. 가져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금이 귀하기 때문에. 이 특별한 소유란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소유입니다. 금고에 금을 집어넣고 잠궈서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나만의 소유로 삼는 것처럼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도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택한 백성이라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부모가 아들을 아끼죠. 그러나 그 아들이 효를 하면 이 땅의 부모는 그 아들을 또 더 아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히 부모가 아들을 아끼겠지만 이 땅에 있는 부모는 효를 행하는 아들을 어쩌면 더 아끼는 일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낀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너희를 아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다. 이 분별은 우리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심판하는 장면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런 분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심판이겠죠. 불은 심판을 의미하니까.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영광로 불에 지푸라기가 들어가면 소멸되겠죠. 내가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이 공의로운 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해가 떠오르니까 시작을 알리는 의미도 가집니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왜 공의로운 해라고 했는가 하면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이 이르기 때문에 공의롭고 선을 행했던 자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입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요. 이 의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날개, 치료하는 날개, 치료하는 날개를 이렇게 펴서 덮는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향해서 그래서 치료하는 날개, 해에 있는 그 빛을 여기에 이제 광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 날개를 그렇게 덮어서 너희에게 이제 비추게 되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뛸 것이다. 어두운 곳에서 갇혀있던 송아지가 밝은 곳으로 뛰쳐나와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완전히 고침받고 새롭게 된 회복된 존재로 뛰어다니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받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날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통, 고난, 아픔, 눈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은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너희가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큐티한 내용인데요. 큐티한 내용 중에 로마서 8장에 보면 특이한 재림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8장 18절부터 해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죠. 누구의 죄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창세기 2장에는 이야기하는데 땅만 저주받은 게 아니겠죠.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왜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본래 우주 만물 피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그래서 함께 탄식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 죄를 지은 이후로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피조물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약육강식이 이루어지고 재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피조물이 이렇게 변한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같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면서 또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22절에 보면 함께 고통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하면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그 단어를 썼어요. 해산할 때 하게 되는 고통. 해산할 때 하는 고통은 아주 극심한 고통이겠죠. 근데 또 뭐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자녀가 태어나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뭔가 해산의 고통이 극심한 고통이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고통한다는 표현은 피조물들이 분명 탄식하면서 고통하고 있지만 뭔가를 고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뭘 고대하고 뭘 소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인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는 자들이 영광 속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는 완전히 바뀐 세상이 됩니다. 피조물도 회복돼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피조 세계가 지금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죽이고 잡아먹고 이렇게 재해를 가하고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가 돼요. 회복되고 죄 지은 이전 어쩌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23절부터 보면 그뿐만 아니라 피조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양자,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 믿어서 얻게 되는 구원 또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재림 때 이루어질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으로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할 때는 바울과 그 일행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성령을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소유격이 아니라 동격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성령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곧 성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런 우리가 지금 속으로 탄식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양자될 것,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겠죠. 고난을 당하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탄식은 그 속으로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건
소망 없는 고난은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라기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되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은 영광로 속에 들어가는 지푸라기와 같이 될 것이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가 등장해서 악을 행한 자가 받을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움이 거기에 또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은 공의로운 해뿐만 아니라 치료의 광선이 비춰서 날개로 덮어서 암흑 가운데 있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송아지가 그곳에서 뛰쳐나와서 밝은 곳에서 뛰어다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회복이 그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보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 때 이루어질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들어가는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 그러한 날,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전히 어쩌면은 말라기 시대 당시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인들이 번성하고 또 교만한 자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런 자들이 도리어 잘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어쩌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반드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다가오게 됩니다.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고난, 고통, 이것도 소망을 가지고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달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런 게 어쩌면 조금 많이 무디어진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씩은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보았던 것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간절히 구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피조물들도 그토록 고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드리면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종강 예배를 7시에 드리고 이어서 1시간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석부는 내일 아니면 모레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숙제는 오늘 제가 내일이나 모레 올려드리는 강의안 읽는 것과 그리고 소선지서 그거 2번 읽는 것 그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출석 80점에 숙제 2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이후에 채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악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마지막 때, 재림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피조물들도 그토록 고대하는 주님의 재림, 그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그러한 신앙,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로 인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때로는 고난과 탄식의 소리가 있겠지만 장차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